고난주간 특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춥습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비도 오고 또 오늘 비 소식이 있고 또 목요일 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쁘시겠지만 운전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고 오늘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일 때도 있습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뱀과 유혹한 뱀과 그 유혹에 넘어간 여자와 남자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뱀에게는 땅에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저주를 내렸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평생 수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저주에는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만 세 사람의 세 부류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르죠?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거죠. 왜 원복음이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란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러한 복음이라는 내용이 성경의 수많은 1189장 가운데 최초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말씀대로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죽이시지 않고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 저주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이고 원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의 말처럼 하나의 씨앗이었고 구속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표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타락해서 뱀이 되었습니다. 뱀으로 모양으로 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반역한 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만 계시고 이쪽에는 뱀과 여자와 아담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같은 편에 있는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의 사이를 나누시고 그리고 여자를 하나님의 편으로 데려오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투를 벌이게 하십니다. 전투를 벌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뱀에 물려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독사에게는 물려본 적은 없는데 물뱀에게는 물린 적이 있습니다. 뭐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뱀에게 물리면 발에 물려도 심하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자,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죽음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타격을 입고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받아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세요. 이것이 오늘 왜 예수님의 십자가였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물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뱀과 인간의 심판을 유예한 것입니다. 뱀과 인간의 심판을 유예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계속해서 뱀의 편에 둘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을 뱀의 편에 계속 두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이 여자를 그 뱀의 편에 둘 수 없어서 그 죄를 유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자신의 편에 두시고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짐승을 잡아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이게 희생제사이고 율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잠결에 혹이라도 이 이해가 좀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일을 하시다가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자, 왜 예수님의 십자가였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 즉 하나님 말씀하신 인간이 하나님께 임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희생제사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심판을 유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는 이런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습니다. 목을 따고 가릅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그 죄를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종류와 그리고 그 제사의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희생제사의 특징은 죄 전가입니다. 죄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제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책임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옮기는 것을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도록 하셨냐면 짐승에게 전가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가 죄를 지었다면 제가 죄를 대신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제가 받지 않고 다른 짐승,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소가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제사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징이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셨죠. 그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대신하는 그 제물이 죄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거기에 상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가 없어야 되느냐? 사람이 지은 그 사람이 어떤 화목하지 못했다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다든가 성물을 도둑질했다든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 대신 죽는 짐승은 그 사람이 범한 도둑질을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을까요? 자, 우스운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네. 여러분 설득을 위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짐승이 도둑질을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은 도둑질을 했으면 그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 짐승이 죽는 것은 그 짐승이 도둑질한 죄의 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내 죄값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의 특징은 첫째, 죄의 전가다.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게 죄의 전가예요, 짐승이. 그 두 번째,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지은 죄가 그 희생 제물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은 죄가 없는 살아있는 인간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셔야만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를 짓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왔던 70억의 인구와 현재 존재하는 70억의 인구,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이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이후에도 태어날 수많은 인간 가운데 이 죄를 짓지 아니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제사의 두 번째 특징은 일회용이고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사람이 제가 어떤 죄를 범했으면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는 아사셀 양을 잡아서 한 마리는 제단에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냈죠. 그런데 인간이 드리는 이 번제나 속죄제, 화목제 이것은 일회용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번에 또 다시 내일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짐승을 잡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그 짐승의 희생과는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와 다른 점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9장 12절 똑같은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속죄의 특징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을 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유예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만 했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만큼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가 들어있는 제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왜 피인가를 얘기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세운 율법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심으로 육체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잠시 열렸지만 그렇게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자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철학으로, 부요함으로, 물질로, 또 아름다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셔야만 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에요. 좀 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희생제사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잠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지만 마귀의 편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 두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임시적인 방편의 길을 완전히 완성하고 허물고 영원한 길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